할렐루야.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로 우리 교회가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기도하며 후원을 새롭게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후원하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과 지원에 힘쓰는 선교 사역으로 확대하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11년 전인 2003년에 아프리카 니제르 땅의 김준욱 선교사와 백청철 선교사 두 가정을 시작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3년 후인 2006년에는 동아시아 W 지역의 심재종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니제르 김준욱 선교사와 백형철 선교사를 장기 선교사로 재파송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만의 김태희 선교사를, 2009년도에는 인도의 박영주 선교사를 파송하고 심재종 선교사를 장기 선교사로 재파송하였습니다. 만방학교의 임원현 선교사를 교육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2010년도에 다시 니제르에 이정훈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여 아프리카 선교, 니제르 복음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을 건축하고 초등학교를 건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카자흐스탄의 박병현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였고 박영주 선교사를 장기 선교사로 재파송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정훈 선교사를 장기 선교사로 재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계속되는 선교사 파송뿐만 아니라 필리핀을 비롯한 11개국 15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선교 후원회비 8천여만 원과 선교비 7,700여만 원, 모두 1억 5,7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인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올해는 좀 더 우리 선교 사역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이지만 한 걸음 더 전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서 요하네스 영규 목사님을 독일로 파송하는 일과 아프리카 우간다,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두 분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 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교사들과 협의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봉헌하려는 꿈도 품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후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역은 단기간에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였다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로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자녀손들이 4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겨왔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4대. 우리가 지금 1대입니다. 그렇죠? 2대, 3대, 4대. 아마 그 선교사들에게 4대에 걸쳐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대답을 아멘을 할지 안 할지는 좀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4대에 걸쳐서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래 계속하여야만 열매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될 것입니다. 니제르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선교 사역들은 우리 교회가 감당하여야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니제르 땅에 세워진 취미 유치원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올 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려고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한 후 그 지역에서 적응이 안 돼요. 너무나 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1학년에 가면 아예 방치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초등학교를 세워달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98%가 모슬렘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에게 초등학교를 세워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직받은 분들이 거금을 투척해서 교실 3칸 지을 수 있도록 헌금했습니다. 이제 짓고 있습니다. 교실을 건축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교사를 채용하는 일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그곳에서는 예배당과 강당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사역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에 니제르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지난번 니제르 방문 시에 약속한 교회 전기 설치가 12월 23일에 완료되어서 24일 성탄 전야제를 전깃불과 함께 성대하게 아주 잘 치렀다고 하면서 담임하고 있는 브레이마 전도사가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아니, 예배당에 전기 있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전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대단한 일입니다. 오랫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강서교회의 도움으로 응답되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또 하나의 메일이 도착했는데 그것은 선교센터를 지을 부지를 구입하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이 땅도 우리 교회가 2만 불을 헌금해서 그 땅을 사도록 했습니다. 사진 보내왔는데 진흙 땅이에요. 황무지예요. 소만 지나다녀. 팻말 요만한 거 붙여놓고 땅 샀습니다 그러는데 뭐 믿어지지가 않아. 소만 지나다녀. 그런데 그 땅도 점점 땅값이 올라간대요. 800제곱미터 한 250평 되는데 2천만 원 이상 들었어요. 거기도 뭐 꽤 비싼가 봐. 현재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백형철 선교사는 그 속해 있는 예수전도단 니제르 지부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가운데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위치에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니제르 땅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에 힘쓰는 우리 교회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역사의 기록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교회가 있었기에 온 땅에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다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두 사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회방을 놓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시끄러우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하여야 할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리고 47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삼으리라. 바로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하시는 선포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그곳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져나갔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졌습니다. 이방의 빛.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이방의 빛입니다.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세상의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선교 사역이 바로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것은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며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이방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의 빛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요 항상 힘써야 할 일이기에 엄히 명한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명령은 하나님 앞과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명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하십니다. 오래 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써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복음을 전한 것으로 멈추지 말고 경책과 경계하며 가르쳐라. 생활 속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교육하는 일을 선교 사역으로 규정했습니다. 교육, 선교입니다.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때가 되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계속되는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이 없이는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는지 몰라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삼고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자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은 선교사역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선교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선교하라, 전도하라, 말씀을 가르쳐라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전도에 힘을 쏟으며 그렇게 사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마음에 담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교회와 성도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와 전도는 복음을 전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곳,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것인가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감동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찾아가야 할 영혼은 어디에 있으며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연말연시에 각 나라의 선교사들로부터 성탄 인사와 새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결같이 강서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부탁했습니다. 한글을 소개하면 지난 1년 동안의 사업을 보고하고는 제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강서교회와 성도들이 후원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강서교회가 한 것입니다. 강서교회 성도들이 한 것입니다. 그 글을 읽고 제 조금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지원 안 했는데 다 해놓고는 강서교회가 했습니다. 많은 계획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서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순명함으로 선교, 이방의 빛이 되는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선교하라,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고 하면 닫혀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말씀 앞에서 열어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의 명령을 따라 생명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해내는 일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한 해를 마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간구의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